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28장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 내용,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만 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사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은 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이 땅의 모든 저주란 저주는 다 끌어모았어. 축복에 관한 말씀이 14구절인데요. 저주에 관한 말씀은 장장 54절이야. 54구절.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저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축복에 관한 말씀들은 1절부터 14절까지 압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축을 했고, 저주에 관한 말씀은 모세가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과연 이 복자가 몇 글자나 쓰여졌을까?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고 한번 쳐봤어요. 복자하고 검색을 탁 누르니까 1035개가 복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복자가 다 복은 아니고요. 그 복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93번이 나오더라고요. 축복에 관한 말씀, 단어가 93번. 그 다음에 이복 동생 할 때 복자 들어가죠. 또 신복할 때 복자 들어가죠. 노복, 늙은 종 얘기할 때 노복할 때 복자 들어가고, 또 굴복할 때, 우리가 굴복한다 그러잖아요. 굴복할 때도 복자가 19번이 들어갔더라고요. 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복자 들어가죠. 29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의복도 39번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61번이 있고,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약 한 수백 건 정도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왜 기복 종교냐 그러죠. 여러분, 기복 종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복만을 추구하는 게 기복 종교입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게 기복 종교고요. 우리는 기복 종교가 아니고 축복의 종교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서 복이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앞에 거는 생략하고 뒤에 거만 보죠.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으뜸이 되게 하겠다. 그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이 너는 듣고 또 들을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또 들으라는, 계속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경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말씀이죠. 왜? 그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떠돌이야. 그렇죠? 떠돌이죠. 아직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30년 플러스 40년, 47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서름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늘 그 의식 속에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이라고 그래서 잘 감이 안 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탱크 숫자가 우리가 중국보다 많은 거 아세요? 더 많아요. 자, 지금 우리가 세계 좀 강국이고 막 선진국 막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잘 감이 안 오죠. 만약에 불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그때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복주셔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 에이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저 세계 강국들하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101층짜리죠. 이 빌딩이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벌써 일본은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니까요. 미국에서는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갔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올렸잖아요, 롯데타워. 그렇죠? 얼마나 앞섰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멘 했을 겁니다. 다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문제도 아니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두려워할 것도 없어. 너희들의 상대는 누구냐? 저 애굽이야, 애굽.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니까. 이런 말씀 왜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 저들 다 몰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과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서 그거 느낄 수 있죠? 모세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 오늘 구체적으로 아예 말씀하잖아요. 제일 먼저 28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 가나안 족속 정도가 아니야. 가나안은 너희들의 상대도 안 돼. 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함께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복하다, 복을 빌다, 구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쓰여졌어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면 빼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달라요. 빼레크라고 하는 단어, 이거 뭐냐?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굴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는다 그러면 꼭 어떤 굴복하고 막 굴욕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무릎을 꿇는 데는 겸손의 의미도 있고요, 순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기도인,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율로 게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축복하다 그런 뜻이고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는 좋은 그런 뜻이고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좋아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갔고 빵을 보고 따라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청종이라고 하는 건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청종이잖아요. 특별히 복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시는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임하며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없다는 얘기죠. 나한테 없는데 오는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때로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건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땀 흘린 대가를 충분히 얻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고의 대가도 복입니다. 왜? 때로는 이마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복이지만 재정의 기름 부음은 아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흘러나감으로 언제나 갈급해요. 그렇죠? 항상 부족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은 재정이 흘러 들어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어떤 젊은 부부가 매주마다 같은 번호로 로또를 샀어요. 근데 보니까 당첨이 됐는데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에 당첨이 됐어요? 3천억 원이 당첨됐어요. 신났죠. 막 3천억이 당첨됐으니까. 그리고 이 부부들은요. 같은 번호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게 샀대요. 그래서 이제 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계산하고 하다가 이제 당첨했으니까 전화를 했다네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없어. 당첨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매주마다 이 번호를 샀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에 자동 이체로 매주마다 구입하는 그런 걸 신청했나 봐요. 그래서 매주마다 자동으로 그 번호를 샀는 자동 이체를 해놨는데 통장에 잔고 4,000원이 없어서 잔액 미달로 그 주간에는 로또를 못 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 4,000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통장에 잔고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통장에 잔고 4,000원이 없어서 얼마가 날아갔어요? 3,000억 원이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참 대단히 긍정적이죠. 뭐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다른 번호로 또 계속 또 사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가도 돈이 나가버리죠.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가던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걸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을 돌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하라고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합니다. 많은 재벌들이 기부하는데 그 기부 액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그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지만 대개는 사회나 나라나 정부는 아니면 교회에 기부를 하고 죽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고 그 복이 여러분들이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의 번성으로 가문이 번창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녀와 소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족이 34.5%라. 34.7%, 5%, 7%. 어쨌든 34에서 35% 사이예요. 2012년도 뉴스에 앞으로 2035년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4%가 될 전망입니다 하고 2012년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야? 2024년. 2024년 됐잖아요. 거의 10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1인 가구가.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1인 가구에 대해서 물론 이제 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을 깨뜨려 하고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후손이 끊기면 여호와의 신앙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인간들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그랬는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인데 내 몸의 자녀가 결혼을 안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이 임합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도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요.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답니다. 1 이하로. 우리나라는 0.7, 0.5까지 막 떨어집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소멸되는 거 아니냐. 소멸 안 됩니다. 절대로 소멸 안 됩니다. 이런 세계 강국이 왜 소멸됩니까? 대신 우리 민족은 없어져요. 나라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 계속 채워지잖아, 외국인들이. 외국인들 근로자들 계속 나와서 이주해오고, 무슬림들이 일부 사처에서 7, 8명씩, 10명씩 나니까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나라도 저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죠.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민족, 우리 흔히 말하는 백의 민족만 없어질 뿐이에요. 결혼해야 돼요.
그 자녀를 키우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 정책이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들에게도 복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앞으로 결혼하는 부부들과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들에게 모든 혜택이 우선이 주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후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니까. 그 후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니까 그 후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많이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데 이런 복이 내게 임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떡이 많으면 뭐해요? 나 혼자 사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나 혼자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광주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1절부터 그래서 6절까지는 개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개인들에게 임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7절부터는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 벌써 1절부터 6절 안에서도 벌써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민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됐어요. 430년, 이제 40년도 지나서 470년이 됐어도 그들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여전히 40년 동안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장정만 60만 거의 한 비슷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고. 거의 200만이에요. 일단 그들이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자 하셔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7길로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 말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자, 아직
이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전쟁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다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장악하는 데 실패하죠. 실패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같이 12지파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누군데? 메뚜기인데. 우리는 지금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메뚜기 자화상이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닙니다. 극복되었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매일 신명기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뭔가 용기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거야. 전쟁 걱정하지 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런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말렉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드리면 안 돼.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어. 저들을 돕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어마어마한 신이야. 세계 최강인 애굽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망해버렸죠. 망하게 하고 나온 그 신이 누구예요? 야훼라고 하는 신이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누가 얘기합니까? 기생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가면 말씀 배울 텐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12명 보냈다 실패했잖아요. 2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 들켜서 탈출하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에게 한 얘기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너희를 주신지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간담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에요? 기생 라합의 말이지만 이 말을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가서 전한 말씀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오면서도 저들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저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어떻게 몰아내나?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생 라합의 얘기가 뭐라고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아예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누구랑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40년 전에
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얘기 것처럼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막 간담이 높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뒤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으니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 함락 작전을 하잖아요. 함락 작전은 전쟁을 하는데 아군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니까요. 아멘. 1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신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뭐한다?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말씀을 함께 그때 봤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되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 내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예요. 풍년의 비결이 바로 뭐냐? 적당한 때에 내리는 거예요. 파종할 때는 비가 내려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천수답이 많았죠.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그 비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걸 천수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산이 많기 때문에 천수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댐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가 적당한 때, 곡식을 뿌릴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여러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비가 와야 돼요. 곡식이 여물기 바로 직전에 비가 와야지. 다 여물었는데 이제 추수할 날만 기다리는데 비가 와버리면 그때 늦장마가 져버리고 많이 추수를 늦게 하게 되면요. 전에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벼가 서 있는데 아직 베지도 않았어.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자체에서 이삭에서 뭐가 나와? 싹이 나와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빨리 베지 못하고 비가 와버리니까. 비가 그쳐야 되는데. 좀 날씨가 좋아서 바짝바짝 말라서 곡식이 바짝바짝 마른 다음에 그때 추수를 해서 쌓아놔야 곡물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곡식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도 여러분 길에 보면 많이 말리잖아요. 말리지 않고 그냥 둬버려 어떻게 돼요? 곰팡이 피거나 썩어버려요. 수분 때문에. 그래서 시골길 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쌀 벼 많이 말려놓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때를 따라 그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가 갈 때마다 척척척척척 뭔가 꼭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누가. 그쵸? 어제 한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지. 올 때까지 꼬이죠, 그죠? 엄마 어제 1박 2일 갔다 왔는데, 간 날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올 때까지 꼬이들이야. 그런 거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 한번 걸리면 파란불 딱 뜨잖아요. 그러면 다음 신호등에 빨간불이야. 내가 가기 전에 불이 바뀌어. 근데 어떤 경우 보면요. 갈 때마다 신호등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죠. 내가 하는 것마다 걸릴 때가 있어요. 뭐가 안 맞아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돌봄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같이 14절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와 같으리라. 즉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떠나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냥 이 복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대개 보면 매년 12월 달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버리는 패더라고. 말로는 이 새해를 준비한다, 잘 마무리하고 준비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제 12월 달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1월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1월 1일이 신정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이죠. 또 뭐 송명신 예배 드렸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하루가 또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또 작심삼일이 되고 벌써 1월달이 지나갔네. 2월달이 지나갔네. 이렇게 지나갔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아직 2023년도 아직 13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복이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